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제는 인사를 안 하면 조금 허전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인사하기 전에 손부터 잡고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또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본문을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11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11장 1절에서 이 1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하고는 사실은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두 번째 거 11장 1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11장 1절 앞에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성도지요. 여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얹는 것입니다.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지상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만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여성도가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보면요. 개신교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주교에 가면, 그죠? 천주교에 가면 여성도들이 미사를 드릴 때 뭘 쓰죠? 하얀 수건을 덮어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참 거룩하게 보이고 신성하게 보이고 그리고 참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오늘날 이단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도 여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것을 강요를 많이 하느냐 하면 오늘날 그 지상에 있는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칭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통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머리에 수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이 전통을 지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수건을 쓰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가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만 보면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을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 사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봐야지만이 사실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에서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따지면은 이렇게 그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건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수건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죠?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전통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항상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그 사회적인 배경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헬라 지방입니다. 이 헬라 지방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이것이 사실은 원래가 아닙니다. 원래 전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린 것이,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 근동 지방에 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많은 여인들이요, 항상 공통적인,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이 여인들이 항상 이 하얀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이 여인들이 항상 그 하얀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공식적인 모임에서 이 수건을 쓰고 그 모임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 아쉬막이라는 수건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요. 소지하고 다니면서 어떤 이 여인들은요, 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이것을 수건을 쓰고 다녔던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보면요, 옛날 사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를 한번 가봅시다. 조선시대에 살아본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있는 그 사극의 드라마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인들이요, 뭘 쓰고 다닙니까? 머리에 뭐 한 개를 탁 뒤집어 쓰고, 그죠? 얼굴은 무엇만 나옵니까? 얼굴은 뭐만 나옵니까? 저는 얼굴이 커서 많이 나오는데, 보통 여인들이 이걸 딱 뒤집어 쓰고 길을 딱 가다 보면 딱 눈하고 코하고 입만, 정말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쓰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한 남자가 말을 걸기 위하여서, 드라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걸기 위하여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드라마를 안 보시는가? 사극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 어떤 한 남자가 지나가는 그 여인, 이렇게 걸어가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요? 낭자, 낭자라고 걸잖아요. 여러분, 이 낭자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옛날 말에 보면 낭군낭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낭군낭자라는 것이, 이렇게 낭군낭자라는 것은요, 바로 그 옛말에 낭군 남자, 이 낭군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낭군이라는 것은 젊은, 그러니까 결혼한 젊은 여자가요, 갓 결혼한 남편에게, 그러니까 젊은 남편입니다. 젊은 여자가 젊은 남편, 갓 결혼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 낭자가 낭군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낭군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낭군, 낭자가 사실은 그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낭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한 여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낭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은 나의 남편이자 나의 머리입니다. 나의 가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몇 살 때 보통 결혼을 해요? 14살, 15살, 그죠? 12살, 이렇게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보면 언제 결혼을 합니까? 되게 젊을 때 결혼을 해요. 하물며 그 결혼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낭자는 낭군을 결혼을 할 때 진짜 그죠? 아기 낭군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무엇이 돼요? 낭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낭군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은 이제 나의 가장이고 나의 머리고 그리고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높임말을 할 때에 낭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이같이 이 헬라 민족에게도요, 아시막이라는 이 수건을 쓰고 다니는 이 여자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남자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한 남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시막이라는 것을 쓰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자의 정숙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낭자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만약에 남자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가리게 돼요. 순결과 정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더 가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옛날의 법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도 이 헬라 민족에게 이러한 전통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들이 왜 교회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면 바울이요, 사회적으로 딱 보았을 때에 때로는 이 사회적인 그러한 습성들과 사회적인 전통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었을 때 덕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의 정숙함과 순결함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있는 그 전통을 교회에 끌어와서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숙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좋은 그러한 전통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끌어다가 교회 안에서 수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때로는 그 전통적인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의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역시 이 부분 때문에 변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한 간섭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간섭이 됐냐면 마치 수건을 쓰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수건을 쓰면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거룩의 상징과 순결의 상징과 정숙함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아하는 거는 따라하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통 있잖아요. 기독교 개신교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에 가면요, 그 천주교의 매력에 딱 빠져요. 어떤 매력에 빠지냐면 어떤 매력에 빠져요? 웅장함, 그죠? 그리고 거룩함, 그죠?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막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막 진짜 막 여기에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마치 하나의 정숙, 그리고 마치 하나의 순결, 마치 하나의 거룩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들이 수건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이 나냐면 남자들도요,
어떻게 해요?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안 쓰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모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마치 이것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 보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니까 남자들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에 무엇을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어떻게 해요? 가리지 않거니와. 예, 수건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7절 8절 말씀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남자는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자는요 남자에게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는요 누구에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한 질서의 섭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 때에 있는 전통처럼 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걸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덕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남자는요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할 때는 이것을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건이 있어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걸 뒤집어치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상할 것 같죠? 여기에 막 거슬리겠죠, 그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앉아서요 수건을 쓰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의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속한 여자이기 때문에 정숙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제도를 만약에 오늘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있었던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전통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는 수건을 쓰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 전주에 갔을 때 전라도에 갔을 때 교회를 한 군데 갔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그 교회가요.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강대상에 딱 있고 한 군데는 여성들이 앉고 한 군데는 남성들이 앉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때는 조선시대 때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여성도들이 다 뭘 썼냐 하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도들이 평소에도 다닐 때 뭘 쓰고 다녀요? 수건을 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전통에 의해서 당연히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성만찬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지 못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예. 앞부분에는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뒷부분에 뭐예요? 칭찬하지 않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예요.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예배 마칠 때에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목사가 축도를 하죠. 그럼 축도를 탁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도하고 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목사가 이런 거 물을 때 참 답변하기 참 희한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 축도하고 나면 교인들이 다 밑에 내려가서 뭘 먹어요? 국수를 먹잖아요. 그리고 또 바쁜 사람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에서 좋은 모습이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게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한 군데 모여서 성만찬을 나눴어요. 예, 성만찬을 나누는데 오늘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해요.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교제의 시간을 나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차려놓으시고 그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사랑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발도 씻어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나누고 교제를 나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심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성만찬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냥 점심 한 끼 때우게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12시 조금 지나면은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죠. 그런데 목사는 12시 10분까지 설교하고 그죠? 네, 배고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식사를 하는 것이요 그냥 점심 한 끼 때우게 해주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집에 가면요 국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집에 안 가봤지만 냉장고에 맛있는 거 많이 있죠. 그죠? 국수보다 더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배고파서 교회에서 이 국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전통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만찬을 의미하기 위하여서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 후의 모임을 아가페의 밀이라고 명했어요. 아가페의 밀. 여러분, 아가페가 뭐예요? 사랑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 와서 이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애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애찬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에 먹을 찬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랑을 나누는 식사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애찬을 나누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헌금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헌금 외에 공동으로 기부금을 내게 됩니다. 공동으로 기부금을 내서 음식을 장만을 해서 함께 나누는 성만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조금씩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예일까요? 두 번째 예일까요? 두 번째 예예요. 예,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함께 이 성만찬을 나누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방법대로 사용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아무래도 음식을 가지고 오다 보면요,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쁜 마음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치 한 개 가지고 올 거, 또 뭘 가지고 와요? 오징어채도 한 개 가지고 오고, 그죠? 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건데, 또 이렇게 김치 한 개도 가지고 오고 오징어채도 딱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또 냉장고에 뭐가 있어요? 또 맛있는 젓갈이 한 개 있어. 그래서 야, 이것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변색이 되냐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부의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은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꺼는 지가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처음에 왔을 때는 맛있게 먹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아가고 이 성만찬을 하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성만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런 가운데에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잠이 오니까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성만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애찬의 참된 의미를 한번 봅시다. 자,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찬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점심 때면 맛있는 것을 해 먹습니다. 그죠? 국수를 해 먹어요. 사실은 우리가 더 맛있는 것을 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국수를 해 먹으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사실은 기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에 따로 분리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코이노니라는 이 시간은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먹고 즐기고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코이노니아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형제된 자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것을 그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요, 제가 그 교회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처음 얘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이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이것은 절대로 예배와 따로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예.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한 군데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주일마다 노숙자들한테 그 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교인들끼리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4시에 이 대구에 있는 모든 노숙자들이 교회에 모여요. 그러면 이 노숙자들이 함께 1시간 동안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5시부터 뭘 하냐면 저녁을 먹어요. 애찬을 나눠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어떤 식으로 이 애찬을 나누냐 하면 점심 때는요 간단하게 밥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이게 점심의 애찬이에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노숙자들한테 밥을 베풀 때는 어떻게 베푸는지 아십니까? 파전부터 시작을 해서 돼지 두루치기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있잖아요. 매주 이 반찬이요 거의 5개, 6가지가 넘는 그 반찬을 그 노숙자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요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노숙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안 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밥만 먹으러 오기 때문에. 근데 이 노숙자들이요, 한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한 노숙자가 낮에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것이에요. 교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노숙자가 예배를 딱 드리러 와서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란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로 밥을 먹으면서 노숙자이들은 자기들한테는 진수성찬을 차려갖고 밥을 주는 거예요. 이거에 감동을 받아갖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애찬의 의미는 밥을 그냥 한 그릇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고, 이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가 지금은 국수를 먹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국수를요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많이 나눠주세요. 많이 나눠주세요. 국수가 좀 더 많이 들어도요 나눠주세요. 나중에 국수가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대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국수도 먹고 밥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바로 잡아놓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모일 때 이것을 기념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것을 기념해라. 그것을 위해서 성만찬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듦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만들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런 것을 봐요. 교회 안에서요 청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 밥을 먹어도요 한 상의 밥을 먹어도 싸우고 나면 같이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막 싸우고 나면 막 같이 먹기가 싫어, 막 얼굴도 보기 싫고 막 밥이 막 밥이 밥맛도 아닌 것 같고 막 쌀맛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싸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이런 교제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꾸 응어리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풀어야 돼요. 자꾸 심다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는 상처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풀 수 있는 이 방법을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포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또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피하고 회피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시간을 주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